우리 옆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색하신가요? 아니죠? 네. 근데 그 일상에서 그 사회인들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요, 되게 어색해하고 낯간지러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뒷사람에게도 서운하지 않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돌아서, 예. 네. 뒤돌아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네요. 예. 서운하면 안 되니까. 네.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찬양단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이런 가정은 되게 소망합니다.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고백합니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아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번에는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너의 주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너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에서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다시 한번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쁘십니까?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아멘. 춤추고 싶으십니까? 아멘. 나오세요. 용기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너무 뜨겁게 부흥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쳐났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헌신하셨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그 부흥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성교는 남성교대로, 여성교는 여성교대로 이렇게 차량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통 지도하시고, 여성교는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 청소로 많은 헌신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지 마세요. 네, 우리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걸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른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아멘. 우리 이번에는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럴 때 성령 충만이 허락되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십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주십시고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하며 선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서로 아버지여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옵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우리가 정말 어떤 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주님 앞에 듣고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한 장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케 하셨는데 그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성회였고 지지난주에 보았던 사대교회와 사대교회는 거의 뭐 꾸중만 들은 교회죠. 그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요즘은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참 많이 꽂혀요. 왜냐하면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떤 하나님이 꼭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은 빌라델비아 지역의 이름이 알라셰시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지금 튀르키예는, 근데 그것이 과거에 소아시아 즉
우리 예수님 당시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빌라델비아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들이 참 많이 개척이 되죠. 그리고 그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들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개척하잖아요. 개척하면 10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정말 이제 자립한다 할 정도로 정말 교회 개척이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교회가 막 건축을 하거나 또 중대형 교회가 되어졌을 때 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뭔가 뜨겁겠지, 뭔가 말씀이 좋겠지, 뭔가 목사님이 특별하겠지, 하여튼 뭐 교회가 뭔가 있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또는 교회를 선정할 때 일단은 먼저 큰 교회부터 가보고 보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건축된 교회부터 가보고, 그 내 말씀이나 또 그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른 하나씩.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큰 교회부터 가.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때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와서는 정착을 해요. 얼마나 정착하는 게 감사하죠. 근데 들어보면 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다 다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교회 있네 하고는 이제 저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저쪽에 대풍 삼거리에 있을 때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참 어쨌든 뭐 안 오시는 것보다 오시는 게 감사했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는 큰 교회를 가보고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 거기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뭔가 영적인 뭔가가.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실까? 저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제가 대형 교회들을 저도 여러 교회를 가서 이제 뭐 참관 예배 비슷하게도 드려보고 또 가서 많이 드려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런 대형 교회가 됐지? 의외로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큰 교회가 됐지 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냥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면 다른 교회를 디스할 수는 없으니까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혼날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라델비아가 지역이 작아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가 있는 그 알라슈일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동네가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 그 작은 교회예요. 그죠 말하면 그 지역에 뭐 어떤 교회는 보면은 뭐 버가모 교회다. 그리고 버가모는 당시에 이 버가모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오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배경부터 먼저 보려고 했는데,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기원전 약 2세기경에 이 버가모 왕조,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이름은 이게 이제 터키식 이름이고, 그 전에 이제 이 기원전 당시에는 이 버가모라는 이름이 페르가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가몬 왕조가 기원전 4세기 역사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잠으시죠? 저는 역사 얘기는 되게 재밌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알렉산더 대왕은 아십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수하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 없이 죽었어요. 33살에 정복전쟁을 나갔다가 풍토병에.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알렉산더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신임하는 장군들에게
너희가 이 지역들을 분배해서 나누어서 지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장군이 이제 이 터키 지역에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름까지 다 얘기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그 장수의 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무관이 지금의 그 소아시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보면 여기 빌라델비아가 어딘지 아시겠죠? 빌라델비아. 근데 저 위에 보니까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제일 북쪽에 무슨 교회가 있죠? 버가모. 버가모가 페르가몬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또는 페르가몬 왕조라고 해요. 이를 세운 재무관의 이름은 아탈로스입니다. 아탈로스 1세가 세웠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약 2세기경 아탈로스 2세 때에 이 빌라델비아는 조금 많이 밑에 있어 보이지만 이 지역까지 다 아탈로스가 2세가 이제 이곳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에 페르가몬의 현대식 이름이 버가모고, 버가모 지금은 베르가르 뭐 이런 이름이더라고요. 지금 터키식 이름. 참 뭐 별거를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지리학적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탈로스와 그의 동생 유메네스 그 형제 우애가 굉장히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탈로스 2세 왕과 이제 그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동생의 이름은 유메네스예요. 근데 이 둘이 형제가 보통은 어떤 왕위를 이어받을 쯤 되면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형제가 굉장히 두터웠던 거예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저 밑에 계획적으로 한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는 형제와 사랑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 도시, 형제를 사랑합시다 시가 되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뭐 재미없나요? 뭐 알아서 재미있으면 좋고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고. 빌라델비아가 굉장히 이제 보면은 뭐 주변에 보면은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또 안디옥 등등 이 일대에 보면은 이게 다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도로를.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잘한 게 뭐죠? 도로를 깐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도로가 제대로 깔렸나 안 깔렸나? 이미 로마 제국 당시였으니까 도로가 막 깔렸겠죠. 그런 도로상에 있는 도시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경부고속도로 뚫어버리면 거기 경부고속도로, 뭐 중부고속도로 거기에 보면은 이제 IC가 들어서는 곳은 땅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뭔가 막 그냥 그곳에는 좀 개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델비아도 바로 그런 굉장히 이제 그런 이 도로의 요충지에 있었지만 문제는 지진이 자주 발생했어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불안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주후 17년, 서기 17년이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주후 17년 대지진이 이 빌라델비아를 휩쓸어 버리고 완전히 도시가 지진으로 파괴가 돼 버려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이곳 도시를 재건해 줍니다. 그러니까 황제 덕분에 다시 도시가 재건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 얼마나 황제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막 도를 넘을 때였으니까, 그러니 이들이요 어떤 신보다도 황제가 우리 동네를 살려줬어.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찬양이 높았겠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주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황제를 숭배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는요, 성도가 많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대요. 그게 계시록 3장 8절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가시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교인 수가 많지도 않고 영향력이 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능력 속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크기보다 그 안에 있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크기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녹아들어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작은 교회, 한 10명도 안 되는 작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등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청년이 그 불빛을 보고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나중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 진짜 1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도 없는 교회였는데, 그런데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늘 예배 시간만 되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기 예배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위대한 선교사님이 될 제목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규모보다도 끈질기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그런 성도들, 교회를 더 귀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무조건 나는 왜 이런 한 달란트밖에 안 줘? 하고는 누군 5달란트, 누군 2달란트, 보니까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더만, 응? 나보다 더 뛰어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뭔데 5달란트나 줘요?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자기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거지.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3가지 약속을 하셔요. 첫째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문,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열린 문은 하늘 향해 열릴 문이죠. 그러니 언제든지 너희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항상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앞에는 뭐가 있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형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보다 이 작은 한 교회에 더 마음이 가 있었어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면하게 하시겠다, 또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없는 중에,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진이 많았던 빌라델비아,
그 흔들린 도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자,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꽤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낸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2세기 초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뭐 폴리갑 같은 분도 계시고, 그분은 버가모에서 목회를 하셨죠. 그리고 또 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트라이안 향제 때 그가 그러니까 주후 97년에서 117년까지 재위를 했거든요. 그때에 이 트라이안 향제 때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분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렇게 압송되어 가면서도 그분은요, 그 순교길에, 그 가는 길이 순교길이죠. 길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총 7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함께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면 그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그나티우스를 통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순수성과 또 순종함을 칭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는 서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서간 하면 총 7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 이후 약 50년 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후로도 약 50년 동안 또 여전히 그 교회가 신실하게 신앙과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며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순교자가 없었을까? 근데 그런 역사의 전승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근 지역 뭐 사대, 뭐 스미르나 또는 라오디게아 그런 곳에서는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히에라폴리에서는 사도 빌립이 순교했죠.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나 그 박해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박해 시기에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잡혀서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어떤 교회사 연구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역적으로는 작았지만 그래서 아마 조직적인 어떤 순교 사화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순교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마침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 터키 지역이 비잔틴 제국이 들어서 비잔틴 시대를 맞이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빌라델비아에도 이 비잔틴 시대에 지금의 그 알라셰히르에 가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알라셰히르는 지금의 이름이고 빌라델비아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터가 있어요. 그런데 기둥이 얼마나 굵은지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교회 사진이에요. 기둥이 어마어마하죠. 네,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교회 터, 그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이 안에가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세워졌다. 이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성도들이요 피땀 흘려서, 야, 저는 이거 보면 놀랐어요. 야, 이런 돌들을 어떻게 올렸을까 옛날에. 지금이야. 근데 저 위에 보면
굉장히 뭐 돌이 자잘자잘자잘해요. 무슨 기아장 같아. 그런데 그거를 엄청나게 올려놨어. 보면서 이야,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저는 이게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저희 사모와 같이 왔다 간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네, 여기 흔적이 남아 있죠. 네, 제가 저기 샀었다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에도 비교적 오랫동안 기독교 도시로 남은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14세기까지도 이곳에는요 그리스 정교회 주교자가 유지돼. 이 작은 도시에 주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한 지방의 큰, 우리가 말하면 한 도의 주교자, 그러니까 총회가 있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곳을 정복하게 되죠. 그렇게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고 기독교 제국이 무너지고 이슬람 제국이 이제 터키 온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러나 그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정복할 때까지도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마지막 기독교 성체라고 불릴 만큼 그때까지도 교회는 살아남아 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빌라델비아는 끝까지 이슬람 세력에 항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이슬람의 그 엄청난 무력 앞에서도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낸 도시,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끝까지 견뎌내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 도시는 끝까지, 다른 지역이 다 무너지고 기독교가 다 해파될 때 또 그냥 다 그냥 항복하고 다 넘어갈 때도 빌라델비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고 또 이슬람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빌라델비아에 대해서는 이 정도입니다. 2년 전에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서, 근데 기억이 나셔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선교 순례를 하면서 역사적인 고증과 또 갔다 오면서 받은 감동 같은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어쨌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더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그 적은 교회가, 그 적은 도시의 적은 교회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적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잔틴 시대에 저렇게 큰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한 달란트도 안 줬지? 어쩌면 우리도 적은 능력이 없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하는가 봐. 누구는 찬양 잘하고 누구는 악기 잘 다루고 누구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어쩌면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이고 나는 별 볼일 없는데요. 아니요, 그것 하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게 뭐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소년, 이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당시의 노인들과 또 작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 수에 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소년 하나가 가져온 그 도시락 하나가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묵묵히 보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보여요. 눈에. 일부러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충 하면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그 작은 능력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한 사람. 주님은 지금도 내가 잘한다고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이런 교만한 사람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부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하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우리 한 번만 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오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이슬람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던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한 교회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내게도 그런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날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고 충성했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 앞에 오직 칭찬만 들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빌라델비아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힘을 합쳐서 정말 비잔티 시대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온 터키 지역을 정복할 때 가장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이
이 빌라델비아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정말 세상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능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강하고 능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주님 앞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남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눈여겨보이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정말 가장 칭찬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멸류관 주실 나의 하나님,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 다 듣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우리 순복음북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과 믿음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다른 지역이 다른 목사님들이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참 헌신한다고, 또 너무나도 참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다고 많이들 칭찬을 합니다. 제가 봐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섬김이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감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하는 그런 빌라델비아 같은 복된 교회, 어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홍성기, 이명옥,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고윤미, 권찰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정말 그렇게 빌라델비아가 받았던 칭찬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줄 예물 드렸사오니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세움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도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시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권찰님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마다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나 더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